이쯤에서 우리가 지난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난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러한 반란군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2명의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압살롬이 비록 반역자이지만은 자신을 봐서 아들이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철없어서 그러니. 여기 성경에, 한어 성경에는 젊은 압살롬이라 했지만 어리다는 표현입니다. 철없다는 얘기예요. 철없어서 이랬으니 이 철없는 아이를 너그럽게 대하라. 나를 봐서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기에 앞서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 그 3명의 장군 중에서도 가장 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요압이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압살롬도 죽입니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죽였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통곡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면서 슬퍼한다는 그러한 말이, 그러한 소문이 계속 돌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반란군 진압에 나섰던 군사들도 무척이나 당황해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된 후에는 큰 축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크게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잔치가 아니라 왕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보니까요.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슬그머니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문에 들어올 때는 승리한 군사들이 그냥 꽹가리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도 나오고 그냥 승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다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잔병들이 무척이나 난처해야 합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결국에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 같이 돼가지고 슬그머니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혼돈과 이게 뭐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뭐지? 하면서 혼돈과 죄책감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는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오늘 왕은 왕의 목숨과 왕의 가족의 목숨을 구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왕께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니 왕에게는 왕의 장군들과 신하들이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요압이 어떻게 보면 난처해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는 조언을 하는데요. 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왕의 군사들에게 좋게 좀 말하십시오. 원본에 보면 좋게 말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로하라는 얘기죠.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왔으니 참 수고들 많이 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당신 떠나겠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전까지 겪은 어떠한 재앙보다도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재앙, 망명했었잖아요. 블레셋으로도 가가지고 망명도 하는데 그러했던 재앙보다도 더 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조언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협박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후에 가서 이제 제가 더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언 같은데 협박 같은 말을 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웠던 군사들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죠. 요압이 와서 말하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왜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지는 않았잖아요. 미워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누가 죽였다는 말인데 다윗이 충분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놈이 죽였냐 하면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하니까 이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로서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었지만은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사였었습니다. warrior였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시도 지었고 음악을 했던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도 경험을 하고 그것을 노래를 했던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은 동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다윗이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듭니다 하면서 그것을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측근의 죽음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잘 표현을 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많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죽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지만은 그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 또 백성들에게는 다윗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혼자 슬피 울기만 했다는 것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백성들이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죠. 백성들도 사람들인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죽어서 그것을 슬퍼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아마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슬픔을 잊고 일어나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혼자서 너무 과하게 너무나 혼자서 슬퍼하면서 혼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슬퍼하지만은 한동안은 슬퍼를 하고, 하지만 슬픔을 잊고서 일어나서 나라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리더들이 겪어야 하는 고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슬퍼하면서 그것을 슬퍼하지도 못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도 잊고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힘든 책임이 있었던 그런 고독을 느껴야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전에는 그렇게 찾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슬퍼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순간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죽은 압살롬을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올 것도 아닌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죽은 아들만 계속 찾고 있으니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죽은 압살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또 자녀들이 또 남아있잖아요. 남은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힘들 때에 다윗은 그것을 잠시 잊었지만은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